4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또 세상의 모든 이 어리석은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고
또 내 인생의 삶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심령을 조율해서 이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아침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인생의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산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시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맑은 영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 깊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문 두드리셔서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 내 심령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인생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보다 내 인생의 삶을 더 잘하시기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의 마음 깊이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어려운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축복이요 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또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졌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결해지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알곡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알곡과 쭉정이의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우리의 인생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의 믿음이 말라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괴로움이 많을수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 주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와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입술의 찬송과 감사가 늘 그치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이 아침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짐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의 마음 속에 교훈이 되며 생명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리어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 우박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그 심판, 그 재앙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는 피, 둘째는 개구리, 셋째는 이, 넷째는 파리, 다섯째는 심한 돌림병, 여섯째는 악성 종기. 자, 어제 심한 돌림병과 악성 종기로 인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펼치시면서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구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고, 자, 이제 오늘 7번째 재앙 우박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우박과 또 불과 또 비와 우레소리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26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꼭 품에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또 나와 나의 가정과 온 식구들을 늘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애굽 땅에 10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하나님 보호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되어 내가 늘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오니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게 속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도록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며칠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대단히 중요한 한 구절이 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것은 바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 바로가 항복하게 되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출애굽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로 나아왔고 또 종국에 가서는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살아갈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재앙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데 있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주께서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14절, 15절, 16절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7번째 우박 재앙까지 쭉 이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그저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나라를 그저 단박에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면 다 끝내버릴 수 있고 다 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자, 여기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웠다는 것은 이렇게 심판 가운데 돌림병으로도 너와 너의 백성들 다 죽여버릴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살려두는 까닭은 바로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바로야, 내가 너를 돌림병으로 너를 당장에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살려두는 까닭은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보여줌으로써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살려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이렇게 바로를 또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심으로써 하나님 알라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10번에 걸쳐서 그들의 고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꺾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29절 맨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바로가 이 우박 재앙을 당해서 우박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가라고, 이번에는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이제 이 7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또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애굽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구해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우박과 비와 우레소리를 그치게 할 거고 멈추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제 왕께서
알아야 합니다. 왕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과 29절의 말씀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아주 소중한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10번에 걸쳐서 바로의 그 고집을 계속해서 꺾어가면서 그 스스로가 굴복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우박재앙에서 참 의미 있는 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으로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것인데 너희들이 만약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다 불러들여서 집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 우박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들어오게끔 만들므로 그들이 이 우박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들에서 그대로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이 우박 재앙으로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재앙만큼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참 중요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서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이 이 땅에서 생겨진 이후로 지금과 같은 이 크나큰 우박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이제는 더 없을 것이라 할 만큼 엄청난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자, 이 7번째 재앙도 역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이 7번째 재앙에서 우박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섬겼던 하늘의 여신이 있었는데 그 하늘의 여신이 누구냐면 누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누트라고 하는 하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박재앙과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누트라고 하는 그 하늘 여신이 자기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 너희들이 섬기는 하늘의 여신 누트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신이다.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하늘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그 하늘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크나큰 우박과 불의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대로 우박과 불을 내리셨고, 그러나 또다시 모세가 기도함으로 우박과 또 불을 멈추게 하심으로 결국은 하늘의 모든 징조와 기후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늘의 여신 누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후와 세상의 모든 징조와 이 세상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9절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심된 주제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왕이 알아야 합니다. 바로가 알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합니다.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고통 가운데서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뿐, 그들은 400여 년 동안에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그 문명과 그 문물과 애굽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들은 모든 세상의 것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로 하여금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도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도 나의 자녀들의 가정과 내 손주들까지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이 29절 하반절에 나오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한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우박재앙 앞에서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손을 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기도의 모습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시금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지쳐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이러한 모습을 하루 종일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제 곧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3절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본문 33절의 말씀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고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은 멈추시고 어떠한 것들은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은 멈추게 하시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다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3절에서 중요한 구절은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호와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여호와를 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거기에 인생의 삶에 낙담과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서 인생을 살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3절 여호와를 향하여 이 구절이 우리에게 크나큰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다시 범죄합니다.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우리는 좀 전에 본문 27절의 말씀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했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우박이 그치자 다시금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바로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과 약조하였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시 범죄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고 다시 세상 속에서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만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 어쩌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크나큰 자극이 되고 깨달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의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가 다시금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 마음에 고집을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다시 뒤엎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금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섬겼던 하늘의 여신 누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된 것으로 증명하시고, 하늘의 여신을 너희들이 섬겼지만 그 하늘 여신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우박과 불로 너희들을 재앙을 내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직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심으로써 바로에게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센 땅만큼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우박 재앙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저 10번째 재앙까지 이르기도 전에 단 한 번을 통해서도 바로뿐만 아니라 악한 애굽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다 끊어버려 죽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계속해서 살려두는 까닭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려고, 오직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음을 이 아침 깨닫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삶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고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음을 믿음 안에 선포하면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그 섬기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